로마서 12장 14절과 15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연약한 종이 말씀을 가지고 섰습니다. 이 연약한 종을 숨겨주시고 오직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이 새벽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드디어 4월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4월의 시작이죠. 자, 오늘 이 4월의 시작에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야 할까에 대한 말씀을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의 윤리생활에 대한 말씀을 우리 가운데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참 어려움이 지금 직면해 있습니다. 자, 어쩌면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어려움의 직면은 어떤 한 지역만이 아니라 온 세계가 하나가 연결되어 있는 지금 정말 큰 어려움으로 우리 앞에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스페인 독감 이후로 가장 강력한 이 바이러스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야기를 할 정도입니다. 자, 이럴 때는요, 사람들이 굉장히 좀 날카로워하죠. 제가 그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을 할 때도 그렇고 어떤 상황에 대해서 말을 할 때도 그렇고 좀 굉장히 날카로운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럼 날카로움이 서로에 있어서 이렇게 전염되기도 하고 또 서로에게 있어서 그 날카로움으로 서로를 판단하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는 교회 앞에 있는 주유소에서 이제 교회를 차 청소를 하는 이 분들이 굉장히 큰 다툼이 있었던 듯해요. 자, 뭐 어떤 문제인지 난 알 수 없지만 이 세상이 또는 사회가 또는 내 감정이 약간 날카로우면 그 날카로움이 사람들에게 자꾸 반응으로 나아가고 그 날카로운 반응이 또 다른 사람들을 어렵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감정적 반응이 아니라 신앙적 반응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윤리생활이라는 제목으로 선포되는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오늘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지금 힘들고 지금 어렵고 또 지금 날카로운 우리 가운데 너희가 이래야 된다라는 말씀을 증거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이번 4월 한 달 내 감정과 내 뜻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신앙적 반응으로 선택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이 4월 한 달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자, 먼저 우리가 구약 성경의 법을 한번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21장 24절에 보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너희 가운데 누가 너희의 눈을 다치게 하면 너희는 어떻게 되냐면 눈만 다치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 너희의 치아를 하나를 문제를 일으켰다면 너희도 상대방의 치아 하나로 만족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 법을 우리가 들으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갚으라는 것이 이게 좋은 법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때가 있지만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전쟁이 왜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자, 중동에서 전쟁이 일어날 때 어떤 상황이 여러분 전쟁으로 번지게 됩니까? 자, 우리나라에 군인 한 명이 다쳤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네, 우리도 상대방의 군인 한 명?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수백 명의 민간인까지 다치게 하는 일이 발생됩니다. 자, 중동에서 우리가 잘 보면 아는 것처럼 소총을 하나를 상대방이 쏘잖아요. 그럼 우리는 뭘 쏴요? 네, 미사일을 쏩니다. 여러분, 그들만 그러합니까? 일본은 어땠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았습니까? 아니, 우리도 마찬가지였죠.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베트남으로 파병을 했을 당시 간첩을 잡기 위하여 또는 그 마을에 있는 전부를 몰살한 경우도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사람들 사이에 있는 어쩌면 인간의 내면에 있는 두려움과 악함들이 이렇게 섞이게 되는 거죠. 자, 상대방이 나에게 이렇게 했으니까 나는 그대로 이렇게 갚지 않아요. 대부분은 더 부풀립니다. 네, 상대방이 나에게,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참다 말하는 것은 참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가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이렇게 말해요. 근데 우리는 넘어서잖아요. 자, 구약 성경은 눈은 눈으로 말하는데 우리는 눈을 한 대 맞았으면 나도 눈만 한 대 때려요? 그렇지 않잖아요. 더 때리잖아요. 상대방은 그래서 전쟁이 나는 거지 않습니까? 자, 근데 마태복음 5장 38절에 보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던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렇게 말해요. 자, 너희가 들었으나 그러나 자, 그 이전까지 알고 있었던 눈은 눈으로 갚고 이는 이로 갚으라는 그 율법에 대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39절의 말씀을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더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쪽 뺨을 떼거든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 다니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내어주며. 자, 속옷을 달라는데 겉옷도 내어주라는 거예요. 자, 오리를 가고자 하면 몇 리를 가야 돼요? 네, 10리를 가주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은 너희가 들었으나,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미워하는 사람은 미워도 된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러나 또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해요. 자, 이게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시작한다라는 것은 우리 가운데 있어서 신앙생활을 시작한다. 이것은 굉장히 쉬운 일을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자,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잘 믿으면 복 받는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은 너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는데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또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내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가 발생됐을 때 그 문제를 녹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있죠. 그건 뭐냐면 사랑하는 겁니다. 자, 종종 성도님들 사이에서도 사이가 좋지 않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죠. 자, 그걸 박해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혹 그것이 박해라고 착각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해야 되는 행동은 뭐예요?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너희를 속상하게 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뭐 하고 있습니까?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어려워요. 네, 이거 어려운 얘기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쉬운 얘기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고 배우는 대로 우리가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믿음을 선포하건대 어떤 문제에 있어서 너무 날카롭게 반응하지 마세요. 너무 날카롭게 반응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들에게 대해서 날카롭게 반응하지 마세요. 이렇게 뵈면 교회 내에서도 늘 얼굴이 무거우신 분들이 있거든요. 자, 그분들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 저는 우리 교회 가운데 변화가 있으려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래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마태복음 5장 45절을 보면 주님께서 이제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고 나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어떻게 행동할 때? 네, 원수를 사랑하고 우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한국 교회 내에 있는 어려움의 이유가 무엇일까?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직분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집사가 목표이거나 권사가 목표이거나 장로가 목표이거나, 여러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대로 집사를 세우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대로 권사를 세우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대로 장로를 세워야 하는데 우리는 때가 되면 세우잖아요. 그래도 뭐 이 정도 됐으니까.
그래서 당신이 이 정도 됐으니까 신앙생활한 지 이 정도. 여러분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가운데 있어 정말 중요한 것은 직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아들인지도 모르는데 성경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하기를 너희가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는데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너희가 기도하라 말하는데 기도하지 않으면서도 집사가 되고 권세가 되고 장로가 된 거죠. 여러분 혹은 저같이 목사가 된 거죠. 성경은 우리 가운데 있어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같이 한즉, 즉 너희가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할 수 있을 때, 여러분 그럴 때 비로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48절을 보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러분 우리의 목표가 그 온전함으로 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네, 교회 내에서도 나한테 잘해준 사람한테 막 가서 인사하지만 내 마음에 뭐 들지 않아요. 인사도 하지 않잖아요. 나이와 상관없. 여러분 이건 세상에서도 그렇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이건 예의의 문제인 겁니다. 이건 믿음의 문제도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도 자기보다 나이 많은 사람 딱 계시면 딱 존중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나를 존중하지 않을까? 잘 돌아보세요. 내가 존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왜 사람들이 나를 존중하지? 그래도 내가 이 교회 장로인데, 내가 이 교회 권사인데, 내가 이 교회 집사인데 왜 그럴까? 여러분 잘 보면 내가 먼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상황을 내가 먼저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사람들이 나한테 그렇게 행동할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마크 트웨인이라는 사람의 글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 개와 고양이를 한 울타리 안에 두잖아요. 그럼 시간이 지나면 같이 이렇게 잘 살아나간다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새와 돼지와 염소를 넣어봤더니 같이 살아나가더래요. 근데 그 다음에는요, 침례교인과 감리교인과 장로교인을 넣더니요, 여러분 살아나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는 거죠. 자, 이 얘기는 특별히 어디에서 많이 얘기하냐면 이민교회의 목회자들이 이런 얘기를 종종 우리에게 전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이민의 삶이라는 게 참 어렵거든요. 근데 여러분 다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경우는 소수예요. 지금은 이제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수많은 교회들이 이민교회에서 세워져 나가고 성서적인 교회를 세워나가요. 어떤 분들은 이민교회는 뭐 20명만 되면 쪼개진다, 30명만 되면 쪼개진다 이렇게 얘기들 하시거든요. 그러나 제가 직접 미국에 가보니까 얼마나 건강한 교회들이 많은지 몰라요. 왜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원수를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네, 우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옛날에 그랬더라. 아니 그렇지 않아요. 제가 이번에도 미국에서 목회하신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했는데 어떤 분이 질문했어요. 목사님 이민 목회가 힘들다면서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시더라고. 이민 목회가 왜 힘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민 목회가 왜 힘듭니까?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어디에 있으나 힘들지만 말씀대로 살아내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휴스턴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이시거든요. 자, 그러면서 그분이 그런 얘기 있어요. 하나됨이 있을 때, 즉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해, 자녀가 되기 위하여 원수를 사랑하고 우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로마서 12장 14절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 얘기는 누가 한 거예요? 네, 성경이 우리 가운데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 이전에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았다면 이제는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9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자들이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원수를 갚는 것은 누구에게 있냐면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너희가 해야 되는 일은 뭐예요? 네,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네,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를 갚다가 내가 다칩니다. 내 영혼이 상처를 받아요. 여러분 박해하는 사람들 축복하라. 여러분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우리는요 그 축복을 통해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내가 원수를 갚으려 하다가 내가 상처를 받아요. 여러분 내 자녀들이 상처를 받아요. 여러분 교회를 바꾸려 하다가 여러분 내가 상처를 받아요. 내가 맞는 건지 상대방이 맞는 건지 여러분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죠? 우리가 알 수 있는 분명한 기준은 성경대로 살아가는 것인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그리고 기도하라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말씀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직장생활 마찬가지예요. 어저께 김영희 집사님이 이제 교회에 오셨어요. 밑에서 이제 내비게이션을 설치를 하는데 기왕이면 같은 교회 내서 저는 그 마음이 얼마나 예뻤는지 몰라요. 그래서 오셔서 이제 교육자들을 위해서도 준비하시고 같이 이렇게 차를 마시면서 대화할 시간이 있는데 직장 생활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의 평가가 어떤 평가냐면 그분이 좀 어렵다라는 평가를 했는데 막상 그분과 함께 있어 보니까 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좋았을 수도 있죠. 아니 좋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분이 좋은 이유는요. 집사님께서 그분에게 좋게 대하셨기 때문일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은 내가 말하는 대로 나에게 돌아오는 거거든요. 우리에게는 왜 이렇게 사랑이 없지? 내가 사랑이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왜 이렇게 친절하지 않지? 내가 친절하지 않은 거예요.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에게 이렇게 들어보면 정말 너무 사랑이 많다고 얘기해요. 우리는 익숙한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그 받는 사랑이 익숙하다 보니까 사랑이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섬김이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헌신이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아니에요. 우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해보세요. 그럼 축복이 우리 가운데 돌아옵니다. 지금 내가 날카롭다 보니까 그 날카로움이 자꾸만 나에게 들어오고 나의 자녀에게도 자꾸 계승되고 전승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 바로 나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그리고 저주하지 말라라는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12제자를 파송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게 빌라 이렇게 말해요. 평안하게 빌라. 그런데 만약 그 집이 그 빈 평안에 합당하면 그 평안이 그 집에로 들어갈 것이고 만약 합당치 않으면 뭐라고 말해요?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축복을 빌면 그 축복이 그 가정에 가면 그게 너무나도 감사한 거고 혹시 그 축복이 맞지 않아도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하는 사람 옆에는요. 축복받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저주하는 사람 옆에는요. 여러분 저주 받는 사람이라 내가 저주를 함께하고 내 가족이 저주와 함께해요.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여러분 교회 외벽에 보면 행복이 가득한 교회 그 옆에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교회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 교회의 정체성은 바로 여기 15절에 있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 기록하는 것처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 이게 바로 우리 교회의 정체성인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삶의 방향인 거예요. 여러분 나한테 잘하는 자들에게만 잘한다 이게 아니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우는 자들과 함께 울다 이걸 애통한다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쓰기도 하죠. 예수님의 특징 중에 하나는 애통하심이었죠. 자 우리 젊은 부부들에게 제가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결혼 예비학교를 통해서 늘 얘기할 때마다 어떤 얘기를 하냐면 사랑하죠. 그렇죠? 처음에는 사랑으로 시작합니다. 사랑으로 시작할 때는 어떤 마음이에요? 너 없으면 안 돼 이런 마음으로 시작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너 없으면 안 돼. 근데 나중에는 어떤 마음이 들어요? 너만 아니면 돼. 그죠? 너만 아니면 돼.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여기서 막 이렇게 되는데 어느 순간 여기만 아니면 돼. 왜 그런 상황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까? 여러분 머리를 사랑하기 때문인 거예요. 자 긍휼히 여긴다 이런 표현을 이 원어적인 표현으로 가보면 이 스플랑크라고 말하는데 이게 뭐냐면 내장 이 내면에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감정을 말하는 겁니다. 머리를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 깊숙한 곳에서 우러나오는 그 사랑으로 사랑할 때 그 축복으로 축복할 때 그 축복과 사랑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4월 한 달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의 방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어려운 얘기를 저는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이야기하면 오늘 말씀이 참 단순하고 명료하다. 아니 어려운 얘기예요. 차라리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삼위일체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말씀은 어려워도 우리가 이해하면 되지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 가운데 받아들여져야 돼요. 쉽지 않은 거예요. 열심히 사세요. 이건 쉽죠. 성공하세요. 쉽죠. 복 받으세요. 쉽죠. 근데 원수를 사랑하세요.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짐 엘리엇 선교사님께서 휘팅 대학을 졸업하고 에콰도르의 아우카족에 가서 복음을 전하시게 되었습니다.
근데 복음을 전하다가 거기서 목숨을 잃어요. 자, 근데 그의 부인이 누구냐면 엘리자베스 엘리엇입니다. 근데 이 아웃 가족의 특징이 뭐냐면 여자는 죽이지 않아요. 자, 그 선교제도 들어갑니다. 자, 몇 년을 사역을 하면 약 5년 정도로 사역을 하세요. 자, 그리고 사역이 끝난 다음 이 엘리자베스 엘리엇 이 여자 선교사님께서 거기서 나올 때 추장이 파티를 열어요. 큰 연회를 열어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이 우리 가운데 주신, 그래서 물어요. 당신은 어떻게 여기로 오게 되냐. 그때 얘기해요. 지금부터 5년 전 당신들이 살해했던 그가 내 남편이라고. 여러분, 거기에서 첫 번째로 회심했던 사람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가 아웃 가족의 첫 번째 목회자가 돼요. 우리의 삶의 방식을 정하는 겁니다. 내 남편을 죽인 원수예요. 나는 그들 용서하지 않아. 그랬으면 아웃 가족의 변화 없었습니다. 그러나 삶의 방식으로 살아낸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윤리생활이 무엇일까를 여러분 점검하셔야 돼요. 오늘 이 말씀 앞에 이연약한 목사도 바로 설 수 없으면 솔직히 신하며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저도 이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오늘을 노력합니다. 여러분, 함께 그렇게 살아보시지 않겠습니까?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삶.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원수를 사랑하는 삶. 여러분, 이 삶의 방식이 여러분의 4월의 삶의 방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이 한 가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 이 시간 기도합니다. 이 삶의 방식이 저에게 없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가는 곳마다 사랑이 넘쳐나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직장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내가 있는 그곳이 사랑으로 피어나고 있는지를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 사랑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 함께 울고 함께 웃을 수 있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며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재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내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직 주의 영광 능력 가운데 갈 수 있도록 주님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저러도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뒤도 돌아보는 수가 우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오늘 이 새벽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매일의 삶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매일의 삶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만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매일의 삶 가운데서 우리 주님만 오직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삶의 방식을 오늘도 살아내는 하나님의 삶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생활 요리가 무엇이냐 물을 때 하나님 원수를 사랑하고 하나님 우리를 핍박하는 우리의 기도하고 오늘도 함께 우리가 함께 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이 나라 이민족과 원수 결방을 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우리 의료진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봉사들 기억하시고 이 세상의 주권자들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모두가 협력하여 일들을 넘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또한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눈동자같이 보호해 달라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능력과 은혜가 받았으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도와여 주셔서 위로하시고 능력을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능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가능을 받을 수 있도록 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맡깁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오늘 하며 기도합니다. 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가고 오늘도 능력을 나가니 우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온데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여 주셔서 아버지 위로하시고 능력을 함께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원수 결박이 막힌 것 같지만 아버지 하나님 멈춘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오직 의료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모든 상가운데 함께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눈동자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양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능력과 감동을 가지고 있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루어서 능력 앞에는 내가 우리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께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능력과 감동을 가지고 있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여 주셔서 이루어진 일을 경험하시는 내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 한번 그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겠습니까? 이 시간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하며 기도합시다. 오늘 수요 예배를 통해 선포되는 말씀은 굳건함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필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상황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 굳건히 서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수요 저녁 예배를 통하여 인생의 중간을 일주일의 중간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여러분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하며 합심으로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오늘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나라의 가운데 만들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능력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를 바라볼 수 있도록 주를 하시옵소서. 우리가 주를 지내는 내가 우리가 내갈 수 있도록 주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를 지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수요일을 통하여 하도 예배를 경험하는 순간이 우리가 임할 수 있도록 주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요 예배를 통하는 역사가 우리가 임할 수 있도록 주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기다리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나라의 가운데 만들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위로하시는 것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건능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가 그 굳건한 믿음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에 굳건히 서는 내가 우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기대하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바라봅니다. 오 주님 우리 안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흔들림 가운데 살아갈 것입니다. 오늘도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세상의 흔들림이나 하나님 세상의 두려움이 우리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굳건히 말씀 위에 서서 오늘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정한 나의 삶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오늘 성경이 선포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를 저주하는 자를 향하여 축복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원수를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들을 향하여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함께 웃고 함께 웃는 하나님 그 삶의 방식을 정한 행복에 가까운 교회 살아가는 성도님들은 내 삶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오늘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